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되어서 시나이 반도 밑쪽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는 발교되지 않은 그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먹을 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한 달치 정도 최대한으로, 당시에 뭐 냉장 보관도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갔는데 이제 한 달이 되니까 그게 다 떨어진 겁니다. 다 떨어지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요,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는 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보면 땡깡 아닌 땡깡을 부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과연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그 밑에 깔려있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말을 할 때에도 우리의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리가 괜히 여기 나왔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입에서 나온 그 불평과 그 원망의 말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독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12절의 이 말씀 가운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원망하되, 원망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머니에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먹을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들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또 힘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소망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유일한 대안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애굽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 가서 있었으면, 물이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니까 전부 다 네피림 족속이고 힘이 세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애굽 땅이 대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다시 뭔 일이 있으면 애굽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제 다시는 애굽 땅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애굽 땅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죄악 아래에 있었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의 이 삶보다 옛날에 그 삶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회상하면서 우리의 대안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애굽 아래에 있었던 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한국에서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고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가끔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서에 와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누구를 죽였으니까 나를 좀 감옥에 데려가 달라.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사회에서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콩밥이라도 계속 주니까, 거기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주고 그냥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감옥에 내가 들어간다, 그것이 나의 대안이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그것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전에 그 삶이 참 좋은데, 죄악 아래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좋았는데 그렇게 회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마실 물이 없어도 대안은 물이 대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새로운 어떤 떡, 새로운 어떤 먹을 것이 나의 대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을 내가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고개를 들어서 나의 대안이라고 쳐다보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나의 대안이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대안이 됨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행복과 또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